예수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특식 잘 먹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식사 준비하신다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국이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나라들마다 다윗이 다 이깁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승리의 비결을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6절과 14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두 번에 거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늘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나안 땅 남서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청동기로 무기를 만들어 사용할 때 다윗은 이미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블레셋을 다윗이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 모압은 가나안 동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부모님을 맡겼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둡니다.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둡니다. 격렬하게 정한 사람들은 처단했고 항복한 자들은 이제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둡니다. 3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소바는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 왕국입니다. 다윗이 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쳐서 영토를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애굽에서부터 이제 유프라테스 강까지 여기를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다윗의 승리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다른 나라들도 다윗에게 패배하고 2만 2천 명 가량이 죽습니다. 거의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북쪽에 있는 하맛 왕 도이가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다윗과 하친을 맺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도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제 스스로 와서 하친을 맺습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바치
금, 은, 녹그릇을 가지고 다윗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이처럼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이 적군들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 하친을 맺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서 이겼고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인데 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다윗은 이 에돔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린 거예요. 사울 때도 정복하지 못한 에돔을 다윗이 너무 쉽게 정복해 버린 겁니다. 동쪽으로는 모압, 서쪽으로는 블레셋, 북쪽으로는 소바와 아람, 그리고 남쪽 에돔까지 다윗은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다 이렇게 싸워서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 뒤에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 전리품을 얻습니다. 소바 왕에게서는 금은동 기구들을 얻었고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누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란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느낌을 살리면 참으로 그것까지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까지도 너무 감사하니까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장수의 목입니다. 장수의 것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서 얻었기 때문에 이건 내 목숨값과도 같은 아주 귀중한 거죠. 장수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자기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거 얻은 거,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얻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의 배경으로 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60편에 보시면 표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와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게 시편 60편의 표제입니다. 표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60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은 승리의 찬가가 아닙니다. 애가입니다. 애가. 즉 슬픈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패배의 아픔과 간절한 승리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8장의 다윗의 찬란한 승리 뒤에는 이전에 쓰라린 패배와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했을 때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시편 60편 11절에 보시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의지했더니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뼈저린 고백입니다. 사람의 힘, 군대의 수, 능력, 하나님 없이 그것을 의지하면 헛되다는 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시편 60편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 이심이로다.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야, 내가 사람을 의지했더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구나. 사람의 힘, 군대, 이게 다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 다윗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승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얻은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잘 안 되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4절입니다. 4절.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다윗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다윗이 소바와 하닷 에셀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엄청난 천가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병거의 말들의 이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발의 힘줄을.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다시는 이 말이 전쟁에 쓰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아킬레스건을 다 끊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그러면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죠. 힘을. 달릴 수도 없고. 이런 고대 전쟁에서는 병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탱크죠. 탱크.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 많은 병거들까지 막 이렇게 내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다윗의 군대가 훨씬 더 막강해지고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소유했으니까. 다윗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십니까? 전쟁에서 싸우려면 마병이 필요한데, 말이 필요한데 왜 두지 말라 하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두게 되면 그 말을 의지하게 되니까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병거를 많이 둘 필요가 없다.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왕의 힘은 군대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의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나는 이 병거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끄는 이유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방 나라들은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병거가 많을수록, 말이 많을수록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재산, 건강, 사람, 학벌, 능력, 인맥.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있으면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생각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최고의 문명, 최고의 기술의 집약체가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하나 혼잡하게 하시니까 그냥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허망하게 그 강력한 탑이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붙들어 보면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너무 꽉 쥐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간은 결코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근세 있는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물질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믿음,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양식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구절에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훗날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첫 인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패배의 쓴잔을 마신 뒤에야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다윗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계산기를 굴리고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 보고 힘 있는 사람도 찾아가 보고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 헛되구나. 사람의 구원은 헛되구나.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나의 도우심은 전능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그 사실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자기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내가 얻은 전리품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도 못 가졌을 텐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셨고 때마다 시마다 붙잡아 주셔서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으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병도 걸리고 물자도 끊기고 모든 것이 다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의지할 준비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끊어진 후에야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찾아가보고 저기도 찾아가보고 다 해봐도 안 될 때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기로 갑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런 믿음은 그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다면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쩌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 408장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성도들의 마음이 늘 평안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을 더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겠지. 이 문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통해서 늘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같이 우리 찬양되겠습니다.